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전체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4장 2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 오늘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증을 내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는 감사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복음을 전하려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자유롭고 충분하게 그리고 막힘이 없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으로 살려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그들에게는 항상 지혜롭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대화가 분별 있고 정중하도록 힘쓰십시오. 그러면 누구에게나 적절한 대답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방점을 찍다라는 말이 있어요. 방점을 찍다. 방점이 뭔지 아세요, 혹시? 방점. 자주 쓰는 말인데 우리가 의미를 모르고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쓰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방점을 찍다라는 말인데, 방점이라는 것을 이걸 말합니다. 글 전체 안에서, 어떤 글 안에서 가운데에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위나 아니면은 그 옆에다가 점을 찍는 것을 방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문장을 보고 그 글을 봤었을 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은 점 하나를 찍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게 방점이에요. 그래서 그 방점이 위에 찍혀 있거나 좌우에 찍혀 있거나 했었을 때에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 전체 문장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고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점이고, 우리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내가 이런 일에 방점을 찍는다, 방점을 찍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방점을 찍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분명히 내가 이 믿음 안에서 뭔가 방점 하나를 찍어야 되는데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 사람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를 만큼 방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기본기의 결여도 분명히 문제가 되겠지만, 신앙생활 전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이 신앙생활 전체를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에 있어서 이 전체를 아주 조화롭게 균형 있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 2장, 3장, 4장이 갖고 있는 각자의 구조가 있는데 지금부터 그거 하나를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로 들어갑니다. 1장을 펴시게 되면은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1장 전체를 읽으면은 우리 다 아는 건데 왜 이렇게 지루할까라고 싶을 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장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거기에 표현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는.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올 겁니다. 이게 복음의 기본 바탕 본질이에요. 근데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본을 딱 설명해 주고 나서, 1장에 설명해 주고 나서 2장에서 이 기본을 기준으로 해서 복음이 아닌 것이 뭐냐, 이 복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2장이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사상, 세속적인 어떤 철학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골로새 성도들을 건들고 있는,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1장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토대 안에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안 좋은 걸 하나를 설명을 했어요. 이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뭘까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장에서는 이 복음을 가지고 구별하라, 분별하라고 말을 하고 3장에 가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것을 3장이 설명을 해요. 자, 이제 마지막 4장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방점이 여기 있습니다. 전체 골로새서를 딱 종합해서 썼을 때 이 방점을 잘 찍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골로새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 4장이에요. 이 4장에 보면 복음과 실천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를 오늘 얘기합니다. 이 방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4장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만 하는 걸까요? 기도 예수님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기도까지 하셨을까?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굳이 그분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표현을 참 깊이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던 그 계획과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 판단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죠? 1장만 읽으셔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요. 복음서만 읽어보셔도 그냥 교회 안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요. 왜냐하면 25일이면 크리스마스가 돌아오죠. 알아요. 그분이 누군지.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도 알고 있어요. 이걸 모르는 분은 없죠. 자, 여기까지가요, 인식의 단계예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고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의 단계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인식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바로 그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방점을 찍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분명히 사람의 의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못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일서 노력하는 것도 어느 정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복음과 실천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뭘까?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실증을 내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는 감사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하려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꾸준히 기도하래요. 실증을 내지 말고 꾸준하게. 갑자기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사건이 터져야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실증 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가 아닌 꾸준히 기도하고 특히 응답이 이루어졌었을 때 바울이 그 응답에 대해서 반응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응답이 오게 되면은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그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반드시 반응하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대로 맞이할까요? 우리를 어떤 상대로 대하실까요?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인간 아주 비인격적으로 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해요. 나는 신이고 너희들은 창조물이니까, 너희들은 인간이니까, 길어봐야 100년밖에 못 살고 있으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하찮은 것들이야. 하나님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당신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라도 살리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야, 저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야, 집도 없는 사람이야, 절도 없는 사람이야, 능력 없는 사람이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인격적 관계가 아니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의 아들을 그렇게 희생해서라도 누군가를 살리려고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비인격적 관계로 하나님께서 대하신다, 굳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간구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응답을 받았어요. 반응을 할까요? 반응하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빌어서 108배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3000배를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인가 얻었어요. 원하는 걸 얻었어요.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왜요? 인격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걸 누려버립니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게 쏟아지면, 내게 그것이 부어지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잘 나가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 자체가 없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바라는 대상이었었으니까, 갖기를 원하는 대상이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관계하십니다. 관계하기 때문에 받았었을 때 그 받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감사합니다. 예배함을 통해서 오늘 또 감사하죠.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 또 감사했었죠. 예물 드림을 통해서 또 감사했었죠.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귀한 은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다른 이웃들에게 내보내면서, 흘려보내면서 또 감사를 표현했었죠. 우리 정말 다양하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을 때는 그것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인식과 실천이라는 이 두 개념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이해시킵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궁금해하기도 하고, 과연 기도가 뭐냐? 기도를 해서 뭐하냐? 전지전능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기도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기도의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는 복음을 전할 더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복음을 전하려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 개인의 소원 성취를 위한 가정용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그렇게 작은 능력으로 한 번 쓰다가 마는 일회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주관적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건강 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왜 그거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것을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죄시하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아니에요. 절대 죄가 아니에요.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물질도 주셔요. 건강도 주셔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성공도 주셔요. 왜 주실까요? 그런 아주 개인적인 기도인데, 자기만을 위한 기도인데, 이 놀라운 응답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아주 개인적인 주관적인 기도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내가 받은 그 응답을 도구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이러한 기도의 가치를 완벽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짧지만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제일 끝부분 보시면, 나는 복음을 전하려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뭡니까? 내가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본인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돼요. 여러분 3절에서 끝부분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이 너무 당당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나 지금 감옥에 있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너무 당당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나의 삶의 경과는 나는 감옥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꾸준히 기도한 당연한 결과가 감옥 안에 있는 자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숨어서 일부분만 전했다면 절대로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왜? 피해서 도망 다니면 되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많은 사람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잡혀 들어옵니다. 비록 몸은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바울의 이 기도는 감옥을 넘나들고 국경을 뛰어넘는 자유함을 바울에게 선물해 줘 버렸어요. 갇혀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한테 편지 보내고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 보내잖아요. 갇혀 있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 보내잖아요. 갇혀 있는 사람이 자기 제자들한테 편지를 보내잖아요. 이게 진짜 갇혀 있는 사람일까요? 이만큼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감옥 안이라는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바울은 정말 많은 곳에, 바울이 생각이 미치는 모든 곳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뿐만 아니죠.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자, 4절 말씀 보도록 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자유롭고 충분하게 그리고 막힘이 없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어느 순간에도 담대하게 막힘이 없이 이 복음을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그 사람 눈치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상황을 살피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시고 저에게 담대함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마음 가운데 선입견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저 사람 분명히 싫어할 거야 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그 선입견은 무엇에서 나옵니까?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 오히려 그 말을 기다렸던 사람도 있어요. 그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아, 진작 말할 걸. 내가 진작 말할 걸. 믿음 없는 제 모습 하나 이야기 한번 할까요? 얼마 전에 우리 대추 팔았죠. 그레이스 교회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대추가 2,000파운드 들어왔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몇 개 필요하신가요? 10개 달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면 우리 교인들 그렇게 했다가 15개 달라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제 믿음 없이 너무 창피할까 봐. 15개를 처음 갖고 왔어요. 부족하더라고요. 거의 40개 넘게, 그리고 그걸 더 필요로 하셨는데 솔드아웃돼서 드리지 못한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일들을 겪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선입견이라는 것이 참 무섭구나. 나는 우리 교인들을 왜 이렇게 내 수준으로 보고 있었을까? 선교를 위해서, 그 이 필요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얼마든지 동역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나는 왜 이렇게까지 작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너무 창피해요.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한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봤다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말을 저 사람한테 하면 저 사람 불편해할 거야, 저 사람 싫어할 거야, 저 사람 나하고 등질 거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요, 그게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의 상태가 참 다양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는 가족도 있고요, 오래된 친구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고자 하는 말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일까요? 과연? 이 상황 가운데서 궁금해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갈등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궁금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했었던 그 경험치 안에서 나오는 그 지식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절대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었고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무슨 말을 할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는 이런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말씀의 권세, 입술의 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설마 저 사람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올 거라는 상상도 못한 말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새로운 성경책을 받으면서 참 말씀 묵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어디서 선포해야 될까? 어느 상황에 선포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예전에는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는데 성령께서 내게 그 마음을 주시고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떤 말을 내가 전할까요? 했었을 때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설마 저 사람한테서 이 말이 나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아마도 우리가 그것을 말할 때에 우리 자신도 아마 놀랄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었는데 그 예상을 뛰어넘는 말씀이 복음이고 그 복음의 능력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기도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대한 균형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무엇과 같을까요? 반대로 기도가 없는 말씀은 무엇과 같을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했어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무면허 음주운전자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말씀이 없는, 지식과 본질, 기본이 없는 이 말씀이 없는 기도는 무면허의 음주운전자가 차를 운전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횡설수설합니다. 중언부언합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위험합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할 때에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면허증 없는 음주운전자. 반대로 바꿔볼까요? 기도가 없는 말씀. 무슨 사람, 어떤 사람과 같을까요? 기도가 없는 말씀. 20년 무사고 장롱운전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운전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면허증은 20년 동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있어요. 지식은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말씀들이 그냥 썩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마치 말씀인 양 전달하게 되고 그것을 또 스스로 착각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없는 기도로 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 없는 말씀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말씀과 기도는 함께 연합해서 완벽한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기도는요, 우리에게 관계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으로 살려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그들에게는 항상 지혜롭게 대하십시오. 자, 이미 3절에서 바울이 이미 언급했었던 부분인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우리의 태도에 지혜가 있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와 태도. 여러분, 기회는 무척 많이 주어졌는데 정작 우리의 태도 때문에 야, 너 같으면은 네가 만약에 예수 믿으면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걸림돌이 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너무 많은 기회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는데 제가 살아온 면면을 보니까 제 입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도 예수 믿어? 태도를 보게 되면 예수 없는 사람을 그렇게 살아내다가 교회 근처에만 가면은 예수 믿는 척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역겹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태도와 내가 상대를 대하는 모든 자세까지도 거기에도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내어지고 있고 지금도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의 이모부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밴쿠버에 와서 장례식을 참석하면서 장례식 때 울었던 게 2번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많은 아픔과 많은 떠남이 있었는데 처음 제가 가장 많이 슬펐던 것은 제자가 자살을 해서 세상을 떠났었을 때, 그때 장례식 때 너무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권사님이 소천하시고 장례비를 마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 앞에서 권사님하고 얼굴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드리는데 저도 모르게 가슴에서 울컥한 게 올라와서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한 번도 제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말 수많은 장례식을 참여했는데도 이렇게 권사님을 보면서 울컥했던 것, 이렇게 울었던 건 처음이에요. 인사를 끝나고 밖에 나와서도 한참 동안은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권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못했어요.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한 번도 제대로 감사하다는 말씀 못 드렸고, 소천하시기 전에 가서 꼭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게 너무 한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처럼 살아간 분을 만나 뵙기가 참 어려운데
제가 이 권사님 통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몇 달밖에 안 된 어느 큰 교회에 아주 작은 부서 하나 맡고 있는 그 목회자 가정을 이 권사님이 그렇게 정성으로 섬겨주십니다. 이 권사님 네 분이 그 이름 없고 빚도 없는 그 목회자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겨주세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세요. 저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복음에 대해서 많은 말도 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권사님 통해서 봤던 것은 뭐냐면 복음으로 말없이 살아내는 그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을 만난 분은 참 이분이 저에게 있어서는 모델과 같은 분이에요. 이분이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제 기억에도 아마 계속 남을 겁니다. 수많은 말보다, 수많은 어떤 가르침보다 당신의 그 삶과 그 섬김을 통해서, 그 묵묵히 섬김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우리 권사님. 세상을 떠나신 후에 작은 선물도 남기셨어요. 저희에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기도하며 살까요? 말로만 떠드는 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처럼 그의 삶이 말씀이 되고 그의 삶이 증거가 되며 그의 삶의 모든 태도가 그 관계 안에서의 지혜가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말을 해요. 보통 예언자 하게 되면은 마치 점술가처럼 생각을 하는데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자는 우리가 훈련받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맡겨진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투를 보게 되면 무척 거칠고 책망하는 것들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메시지에는 책망과 독설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예언자는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 울고 또 어떤 예언자는 가슴 치면서 세상을 향해 책망을 했죠. 때로는 현실을 책망하고 때로는 위로를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죄악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경고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렇다 보니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예언자들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런 바울이 활동했었던 사도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생들이 자꾸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달콤하게 듣기 원하는 그런 말들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자기 판단으로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이 전달되기 때문에 책망할 곳에 오히려 칭찬을 해주고 칭찬할 곳에 독설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이 말씀을 다루게 되면 저 같은 사람에게서도요 입에서 독설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 안에 있는 원망과 제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이 말씀을 빙자해서 독설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감정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는 우리에게 꼭 전해야 할 가장 적절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6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대화가 분별 있고 정중하도록 힘쓰십시오. 그러면 누구에게나 적절한 대답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복음과 실천, 다시 말하면 행함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내는 자를 위해서 도움과 헌신과 기쁨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그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지식을 우리에게 겸손케 하고 우리의 망설임을 순종케 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을 기쁨이 되게 만듭니다. 어떤 말을 전할까? 가장 적절한 말씀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끝까지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반드시 말해야 될 때 분별력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가 되지 않으세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아요. 기도해보고 싶은데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꼭 필요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힘들면 성령께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에 우리가 그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주님,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나 기도가 안 돼요. 나 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절실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인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런데 여러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이라는 가사에, 한글 가사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뢰이고 나면, 이렇게 조건이 형성되고 환경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십니다라고 그렇게 이해되어질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악보에 조금 다른 특징 하나가 있죠. 영어 원문에 대한 악보, 제가 가사를 써왔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must tell Jesus all of my trials. I must tell Jesus. 이게 후렴에 계속 반복이 돼요. I must tell Jesus. I must tell Jesus. 나는 내 주님께 말해야 합니다. 나는 말해야 합니다. 기도하라는 말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이 그렇게 부담스러우신가요? 오늘 찬송가에 나와 있는 이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말해야 합니다. 내 죄도, 내 아픔도, 내 공고함도, 내 두려움도, 내 안에 있는 이 혼란스러운 이 마음도 말해야 합니다. I must tell Jesus. I must tell Jesus. All of my life.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주님께 말씀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을